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권세고 또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던 것만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냥 단순히 공격하고 나쁜 말 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죽을 뻔한 그 일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죽을 뻔한 건데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요 특권입니다. 홍길동전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호부호영함을 허하노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바로 예수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말이지 어떻게 된 것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 족보가 꼬인 그런 종교다 이렇게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자녀된 특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절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절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단 같은데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절기에 따라서 정해진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정해진 설교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설교해도 된다,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편으로는 맞고 1편으로는 틀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딱 절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이 언제냐면 부활절, 부활절은 꼭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절기는 아니지만 그에 관해서 설교하는 게 이 가정의 달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5번 딱 이렇게는 보통 우리 요한복음 나가는 대로 설교하지 않고 순서를 맞지 않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죠.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나무, 생명나무. 제목으로만 은혜 받으셔도 돼요.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가족,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과 가족을 이야기할 때 또 식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족 그럼 뭔가 이렇게 법률 용어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식구 그러면 격식이 없이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뭐 가정이라는 게 법률 용어는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저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를 설명할 때 어디 있냐고 설명하냐면 저희가 가정법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여기 가면 이 큰 길 넘어가면 가정법원이거든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가정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맞은편 우리 양재역 쪽으로 가다 보면 전부 이혼 전문 변호사죠. 네. 그런 변호사들이 쭉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법원에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 중에 신한은행 중에 가장 가까운 신한은행이 거기에 있어요. 예. 근데 사모랑 둘이 그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둘이 손잡고 거기 가정법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곳에 이렇게 은행을 갑니다. 저 양재역 쪽에 있던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마트에 있는 은행을 가고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 얘기까지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식구라고 이야기할 때 가정, 또 가족 이런 말보다 훨씬 더 단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식구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도 단순하죠. 먹을 식의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입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구의 낱말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그 식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구끼리는 공통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이제 인사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요새는 참 아기 새로 나와서 신방 가본 적이 언제였던가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 있을 정도로 가보지 못했는데 얼굴도 보기 전에 해야 될 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기 너무 예쁘다. 이 말은 딱 보자마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기 너무 예쁘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얘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야 될 얘기도 정해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면, 아기가 아빠 닮았어요. 예. 아니면 아기가 엄마 닮았어요. 예. 그 순간에 따라서 느낌 오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기 너무 예뻐요. 그다음 어머 아기가 어쩜 이렇게 아빠랑 똑같이 닮았어요. 이렇게 엄마랑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기가 너무 예뻐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팔불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기 엄마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절 닮아가지고 그냥 좀 아쉬워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100일 될 때까지 100번도 더 바뀌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요. 보면은 아기들은 보면 애들은 태어나면 부모를 닮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닮는 것 너무나 또 당연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김동인의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모를 닮는 것,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 닮는 것이 유전과 관계 있고 또 그 유전은 DNA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발가락이 닮은 것 정도로 위안을 했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공통적인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집에서 막내입니다. 막내. 이렇게 보여도 제가 집에서 막내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안에서 제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얼굴도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사실 초등학생 정도 되면 얼굴도 기억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얼굴은 사진 속의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장남인 형님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이해했어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이게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외갓집에 갈 때예요. 외갓집에 가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외갓집 가면 이상하게 하여간 저에게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비슷한 때 돌아가셨어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얼굴은 기억이 나요. 참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닮아가는 거죠. 뭐 그것 말고도 뭐 음식에 대해서도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것들이 식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뭐 예절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가풍이 되기도 하고 그 집안만의 독특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안에 모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의 공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개개인이 각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자녀들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을 둔 그런 자녀들을 보면 나중에 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부모님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정말 그 교회가 먼저고 정말 뭐 시간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말 공동체가 먼저고 선교가 먼저고 이런 부모님들의 자식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신앙하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날이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도록 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아담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린 일이고 그 역할을 해주기까지 바로 부모의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날까지 정말 예수님 믿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날까지 부모들은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데 자녀들까지 내가 맡아서 해야 되냐,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어떤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교육은 무엇이었냐면 철저한 신앙 교육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신앙의 이야기는 쏙 빠져버리고 정말 교육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본질은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나무, 생명나무에 속하도록 철저히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화체육부의 종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문화체육부에 보니까 종무관, 이게 저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말씀 듣다 보면 러시아의 뭐라고 그러죠? 종교
국장, 뭐 중국의 종교국장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중에. 그러니까 문화체육부에 속해 있어서 종무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의 종교에 관련된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뭐 불교, 도교에 관계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다행히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많이 모인 앞에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단점, 그 다음에 뭐 기회, 위기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 특이하게 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 천주교를 포함해서도 뭐 월등히 많아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교육이 그렇게 학교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청소년부들이 전부 다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제도라는 것이에요. 교육제도가 점점점 학생들을 교회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어떤 교육제도를 정말 기독교 신앙을 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초창기의 선교사들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은 들어오면서부터 학교를 지었어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배제를 지었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지금 뭐 연세를 지은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만 지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학교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학교, 정말 신앙 교육을 학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좋은 대학, 뭐 연세대학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대학들이 우리 학교는 주일 출석으로 학교를 뽑겠다,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더 이상 쇠퇴할 일이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연세대학 마음인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런 어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더 이상 어떤 교육제도 탓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이 한국의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6% 이하라는 거예요. 6%. 근데 그 6%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때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예수 믿는 인원이 6%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25%까지 갔다. 지금은 20%다. 20%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예수 믿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미전도 종족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전도 세대를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제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우리 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너 오늘 교회 가면 내가 1,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셨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사실 보면 청소년들에게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냐면 그 어떤 문화 친화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먹혔어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가 모든 문화를 먼저 앞서서 선도해 나갔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이제 9시에는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4시에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오후 예배 이제 뭐 잠깐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뭐 하냐면 이제 2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칼라 텔레비전을 가져오시더니만 배너라는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칼라 텔레비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배너라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선해요. 근데 요새는 뭐 아이들이 자기 집에 가면 더 좋은 게 더 많은데 여기서 조그만한 텔레비전 놓고서 뭐 그런 거 보여주면 아무도 정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문화 활동들이 성경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정말 젊은 아이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부터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그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부모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는 바람풍하면서 자식들은 바람풍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도 함께 정말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기쁘고 그것이 정말 감사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 신앙 공동체죠. 제일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에 우리 속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있어서 함께 가져야 되는 생각인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우리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없는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마당에 있는 자녀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 또 교회 마당이 없는데 또 그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자녀들은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게 그 소가족 중심이 됐죠. 핵가족이 되었죠. 핵가족이 되면서 교육과 신앙에 대해서 전부 가정 중심이 되었지만, 원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런 어떤 훈련이나 습관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자녀, 네 자녀가 따로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울면 달래줘야 되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정말 그 가정 가운데서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어린이날이죠. 주일인데 어린이날이에요. 참 그런 날이 어린이날 주일이 걸린 적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 중요한 게 뭐죠? 어선이죠, 어선. 어선 모르시는군요. 어린이날 선물. 어린이날 선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정확한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므로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불러서 영광 돌리고 삶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 이름 불렀을 때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을 우리 가정은, 우리 식구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우리 경험으로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은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함께 갖는 가정, 예수 이름을 함께 갖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이름만 부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다 함께 가지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예수 이름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또한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